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또 저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혼란스럽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저희에게 임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돈이 많느냐 적느냐, 내가 뭐 권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어떤 삶을 살든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누가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는 신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의 삶 중에서 용서, 이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고 원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 원수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수가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까지도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자신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그래서 그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인데 자신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이는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나를 죽이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당연히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처럼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직은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는, 아직은 우리 믿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믿음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인데, 그러면 원수는 아직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은 살지 못하면, 원수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는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뜬금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용서하자. 나를 사랑해서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자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용서하자. 아니, 우리가 당연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할까? 그 얘기는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에이, 나를 사랑해주는데 우리가 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미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까? 혹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세요. 혹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인간은 그렇게 현명하지도 똑똑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당연히 사랑할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현명하지도 똑똑하지도 못하다는 거죠. 때로는, 아니 사실 많은 경우에는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시는, 공감해 주시는 삶을 사셨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시는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섬기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말씀할 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엄청난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6절과 1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16절은 계속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것이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그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난 똑똑해 라고 생각하지만 똑똑하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이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다면,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면, 그렇다면 하물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 증오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까? 왜 증오할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점점 자라가서 미움이라는 죄를 낳고 그 미움은 사망을,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우리가 미워하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미움을 통한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야.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내가 욕심을 내는데, 난 더 많은 것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냐.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참된 행복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을 왜 미워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난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데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뒤편에서 역사하는 것이 악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브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얘기해요. 그 뱀의 정체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 천하를 속인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싸우는 과정을 보면 그 어떤 싸움과 미움에서도
그 뒤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악한 세력인 사단의 세력에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도록 만든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세력들은 역사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충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과 참 많이 싸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싸우도록 만드는 악한 영, 그 사단의 영과 우리가 싸워야지. 왜 사람과 싸우냐는 거예요. 특별히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싸우도록 만드는 악한 영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싸우도록 만듭니다.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싸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싸워서 누군가 승리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혜를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5장 15절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싸우고 있으면 그 누구도 승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그 누구도 승자는 없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으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둘 다 멸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 싸우도록 만들어서 누구 하나를 편들어주고 누구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도록 만들고 미워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데 먼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앞서서 먼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참된 행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사람을 용서하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용서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섬기는 그 사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혹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훌륭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 주셨고 그 성령님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랑이 더 많이 넘치면 어디까지 가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것이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럼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들이 있어도 우리 안에 염려, 근심, 특별히 미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 미움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여나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한데 내가 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거. 사람들이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의 삶 중에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또 예수님의 돌로 맺으신 믿음의 가족. 인간의 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준 그 믿음의 가족, 교회 식구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 교회 식구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차고 넘치면 더 흘러 넘치면 어디까지 가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내 삶 속에 막혔던 그 모든 문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계속 녹지 않고 하얀색으로 세상을 덮었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하나님이 기운을 높이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는 것이 눈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능력과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기적처럼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섬겨주는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